사도신경으로 시간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이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집행했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넓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미를 밝히 보여주리.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출애굽기 제14장 오늘은 15절에서 31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장의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난방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이쪽에 가까이 높아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돌아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때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우리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을 위해 다시 흐르게 하리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우리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그것을 구하더라. 같이 공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를 또 사모하며 주 앞에 나 엎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막바지 무더위가 이렇게 오고 열대 현상들이 점점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또 은혜의 날개로 늘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출애굽 과정에서 가장 극적인 기적의 현장 중에 하나죠. 출애굽 과정 속에 하나님 보여주신 많은 기적이 있지만 오늘 본문은 홍해 바다의 이 기적, 가장 극적인 그런 사건의 현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같은 사건이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같은 사건이지만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의미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제 구름 기둥이죠.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구름 기둥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20절에 보면 구름 기둥이 나오는데 구름 기둥이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지금 구름 기둥이 이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대상 구름 기둥이 나오는데 애굽의 바로의 군대에게는 이 구름 기둥이 흑암 구름과 흑암으로 다가오죠. 구름과 깜깜한 모습으로 나타나자. 말씀 보면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했다. 좀처럼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한 걸음조차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준다. 이 애굽의 바로의 군대에게 있어서 구름 기둥은 저들의 발걸음을 붙잡아 매는 그런 구름 기둥이었다. 그런데 반면에 이스라엘에게는 그 구름 기둥이 애굽 사람에게서 지켜주는 보호막이 되죠. 애굽 사람들이 이 지금 급박한 상황에 이스라엘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보호막이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게 되면 이쪽 편에는 밤이 밝음으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수 있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리고 일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 똑같은 구름 기둥이지만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게 막으시는 구름과 흑암으로,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는 보호막으로 역사해 주셨다. 28절과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갈라진 홍해 바다의 모습이 나옵니다. 28절,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게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가 바로의 군대를 다 엎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죠. 홍해 바다 물이 갈라져서 좌우에 물벽을 쌓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갈라진 홍해 바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게 하는 완전한 출애굽을 시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축복의 장소죠. 그 갈라진 홍해 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이죠. 두고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갈라진 홍해 바다지만 그 홍해 바다는 애굽 바로의 군대에게는 매장지가 됩니다. 거기서 완전히 저들은 수모를 향하게 되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말미암아 물에 의해서 순장이 되어 똑같은 장소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를 저들이 만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곳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과 축복과 능력의 장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곳이 매장지가 되고 인생이 끝나고 멸망되는 장소가 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과 감사와 기쁨으로 다가오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과 진노와 저주로 다가온다는 것. 뭐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 택하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이 언제나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자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오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나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심판이 되고 저주가 되고 고통이 되게 되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자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여러분에게는 축복인가요? 아니면 부담스러운가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것이 감사고 기쁨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것이 그저 두려움인가요? 저는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홍해 바다의 기적 이제 일어나죠.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사람들에게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극적인 사건, 이제까지 이런 일을 경험해 보지, 애굽 사람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물론 이스라엘 백성도 이런 일들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홍해 바다의 사건을 가만히 보면 이 사건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과 인간이 해야 할 영역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이 있고요, 사람이 해야 할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지인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래서 그 뒤로 옮겨. 아멘. 이스라엘 진 앞에 가시던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진 뒤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도 그 뒤로 옮겨왔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구름 기둥이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서 가로막고, 그래서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한 걸음도 전혀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고 계십니다. 이건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앞에서 인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뒤로 하셔서 우리를 추격해오고 우리를 쫓아오는 원수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보호막을 쳐주시고 우리의 길을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는 역사들이 있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이죠.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21절 말씀 보면 큰 동풍이 불어오죠. 근데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 큰 동풍이 일어나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날 밤 갑자기 큰 동풍을 불어오게 하시더니 이 동풍이 얼마나 강력한지 바닷물을 막 밀어냈다는 거예요. 밀어낸 바닷물이 다시 모이지 못하도록 벽을 쌓도록 바람을 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물로 그 바람으로 말미암아 바다가 마른 땅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큰 동풍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바람이 아니에요. 에어컨을 할 수 있는 바람이 아니고요, 부채를 가지고 선풍기를 일으킬 수 있는 바람이 아니죠. 이건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야 할 바람이에요.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봅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벽에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어요. 이 애굽 군대가 바닷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행하여서 육지를 행해서 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서 자기들도 그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고는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받으시죠. 그리고 25절 보면 애굽 이 바로의 군대에 병거 바퀴를 하나님이 바퀴를 벗기셨어요. 달리지를 못하도록, 오도가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도망조차 힘들게 만드시죠.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이스라엘 하여금 애굽에서 또 완전한 출애굽을 일으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영역이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기, 모세 가서 어지럽게 하기 아니죠. 하나님이 어지럽게 만드시고 또 병거 바퀴를 벗기시는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아멘. 27절 말씀 보면 바다의 힘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갈라졌던 바다가 다시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바로의 군대를 다 엎으시고 하나도 남지 않게 하나님께서 만드시죠. 남지 않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갈라진 홍해를 다시 회복이 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병거들, 기병들, 마병들, 바로의 군대들을 다 엎어서 하나도 남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이 이 홍해 바다의 기적에서 하나님의,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인간이 이것을 하려고 애를 쓸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인간이 할 수도 없는 영역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 그런데 홍해 바다의 기적에서 하나님의 영역이 있죠. 그러나 인간이 해야 할 영역도 있어요. 2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일으켜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마른 땅을 만드셨는데 그 앞에 맨 앞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지팡이를 들고 있는 손을 하나님께서 내밀라고 하죠. 16절의 말씀 보면 너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 바다 위에 손을 내밀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그 말씀에 이 모세가 순종하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모세가 생각할 때 손 내밀면 뭐가 일어났나? 지금 홍해 바다가 지금 넘실거리는데 하나님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따질 수 있겠는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죠. 손을 내밀라. 그러면 손을 내밀어. 27절에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다. 하나님께서 손 내밀라 그러니까 또 손을 내미는 거죠.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손 내밀라 그러면 손 내밀어. 그런데 이거는 모세가 해야 할 영역이에요. 모세가 해야 할 영역이에요. 만일 모세가 하나님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데 뭐 손 내밀으면 뭐 하겠습니까? 안 했더라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시죠. 하나님 역사하지. 또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다 동풍을 불어서 바다를 갈라놓으셨어요. 바다를 갈라놓으시고 그 물이 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을 준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건너가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좌우에 물벽이 막 있으니까 사실 얼마나 무섭겠어요. 밤에 물이 막 벽을 쌓고 있는데 이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데 감히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만일 쭈삣쭈삣 거리거나 하나님 다른 길로 갑시다. 여기는 무서워서 못 가겠습니다. 하고 저들이 말 들어가지 않았으면 저들은 홍해 바다를 그날 밤 건너가지 못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놓으시고 길들을 예비해줘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홍해 바다의 기적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손을 내미는 건 모세가 해야 할 일이고 이스라엘 그 바다를 건너가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역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우리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영역이죠. 바로의 군대를 가로막는 게 인간이 어떻게 하겠어요? 동풍을 인간이 어떻게 불어오게 만들겠어요? 애굽의 군대가 지금 막 몰고 있는데 그 강력한 애굽 군대의 병거의 바퀴를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묶어낼 수가 있겠어요? 바다가 다시 합쳐지는 일들을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역을 넘을 수가 없어요. 반면에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의 영역을 대신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대신 손 내밀어 주지 않으세요. 모세가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홍해 바다 위로 날아가게 하지 않으세요. 순종하고 건너가야 홍해 바다를 지나가게 하죠. 이게 인간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적을 일으키셔도요, 인간이 순종해야 할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고요. 그 기적의 역사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인간이 해요. 순종은 능력이죠. 저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준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영역이 있어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그 말씀을 붙들고 행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영역이죠. 하나님 절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를 믿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성도들이 돼요. 오늘 우리 앞에 이 홍해바다와 같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적 같은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또 이 하루를 또 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앞에 홍해바다와 같은 문제들이 있지만은 오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그 기적,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나아가는 축복의 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품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기업들을 지켜주시네. 하나님은 오늘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라.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없어 이 놀라운 은혜를 맛보지 못할까 두렵사오니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정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간구하는 기도들마다 응답하여 주옵시고 중고등부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준비하는 모든 손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 날입니다. 우리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들의 자녀들, 나가서 일하는 직장과 기업들, 또 건강의 문제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요. 우리가 해야 할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역사를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한 날이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또 다음 주에 또 있게 될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